대한민국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백성의 힘이 얼마나 저력이 있는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이 백성의 기도를 얼마나 응답해 주셨는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와 관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본격적으로 보시게 될 것은 이합 집산입니다. 대의가 아니라 자기 이익과 정파적 당리당략에 따라 갈라지고 흩어져 여기저기 소리가 많을 것입니다. 이합 집산은 당연하지만 숨겨진 문제가 있는데 농공행상입니다. 공을 논하고 상을 행한다고 하는 뜻인데 누가 어떤 공을 세웠는지 의논해서 걸맞은 상을 주는 것입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일도 인사였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지위와 사명을 주는 인사는 나라를 세우는 만사입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이 이합 집산을 하고 농건 행상을 요구할 것인데 그 어느 때보다 하늘의 지혜와 우리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정부 다윗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 단계에서 어떤 사람을 중용할 것인가, 바로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죠. 여전히 새 왕 다윗을 따르지 않고 옛 왕 사울을 따르는 사람, 추종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윗 정권 말기까지 지속되죠. 하지만 드디어 이들도 이합 집산 다윗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1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지연과 혈연을 내세워서 나를 등용해달라고 내가 당신 편이라고 말하고 2절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내가 이전부터 당신이 왕이 될 줄 알았다고 그렇게 또 말로 구슬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지고 나라가 굳건하게 세게 된 것은 이런 사람들의 계산이나 판단을 넘어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합 집산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강력한 힘, 그게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온 나라 백성이 점점 보게 된 것이죠. 왕이 된 후에도 왕이 된 다음에 왕국을 건설하고 세워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전쟁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려주시고 강건케 해주셨던 그것들을 보게 되었으니 어째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누구 편에 서야 될지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리 붙고 저리 붙어야 될 이합 집산의 시대가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편에 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더욱더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 예를 들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져주는 사람입니다. 져주는 방법으로 이기는 사람이에요. 머리를 쓰는 방법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방법. 욕심껏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방법을 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쓴 사람과 함께하면 분명히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죠.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돼야 자식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의 눈에 내 부모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자식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 정직과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바로 그런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 왕정 초기 이합 집사는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농공 행상입니다. 누구를 세울까? 누구를 중용할까? 다윗 옆에 수많은 용사들,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를 어떻게 높은 자리에 쓸 것인가에 대한 근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라가 휘둘릴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라면 내가 수긍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의 근간은요, 사람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게 기준이 서 있어야 돼. 세상의 수많은 나라는 지도자가 바뀌면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써요. 기준이 늘 바뀌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 등용 근거는 정확합니다. 믿음의 사람, 희생과 헌신하는 사람, 순종과 겸손하는 사람, 마음이 진심인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두머리라고, 다윗의 용사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30명 중에 3명의 사람이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비새, 분하야, 그리고 익명인데, 다윗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강국인 블레셋이 아직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깊숙이 대군을 몰고 쳐들어와요. 아직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는 차이에 전쟁을 해야 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 거기를 보더니 갑자기 다윗이 저 베들레헴 우물의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저 우물물을 떠다 줄꼬 하고 탄식을 해요. 왜 전쟁하다가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먹고 싶다고 말했을까? 베들레헴은 다윗이 어렸을 적 자라났던 고향이었어요. 뛰어놀던 동산이었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옛 고향, 뛰어놀던 동산에 그 늘 마시던 시원한 우물물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들면요, 옛날 생각이 나요. 옛 고향에 가고 싶단 말이에요. 간절한 다윗의 말을 들은 3명의 부하가 서로 마음을 모아 적진을 뚫고 물을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명령이 아니라 그저 다윗의 갈망, 이렇게 말합니다. 충직한 부하들의 마음은 대장의 이런 갈망을 외면할 수 없었고 결국 성공하여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들이 떠온 이 우물물을 보고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차마 그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죠.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세 용사의 충성심을 기록하고 이들이 30명이라는 우두머리족의 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등용 근거를 설명하는 문장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다면 참 이상합니다. 나라와 민족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충성한 사람, 그것도 전쟁 같은 공적인 임무가 아니라 다윗의 사적인 물 마시고 싶다, 이런 옷이 입고 싶다, 이런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는 사적인 갈망을 채워주어서 승진하고 출세했다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기록한 이 기록이 과연 우리가 해석한 해석이어야 될까요? 따라서 성경은 오늘 본문이 길었지만 19절 다음 20절부터는 이 세 용사가 전쟁에서 무슨 공적을 세웠는지를 자세하게 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용사 이전에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 요압 장군이 어떻게 우두머리가 됐는지도 기록하고 있죠.
다윗성을 함락시킬 때 여부수 민족 제일 앞장선 사람에게 내가 우두머리를 삼겠다. 그때 뛰어든 사람이 요압이었고, 요압은 다윗 밑에서 평생토록 군대 장관 최고의 우두머리가 됐다.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어떻게 하면 중용된다고 하는 전쟁에서의 공로라는 기준이 아니라 일개 다윗 왕의 개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줬던 그 욕구 충족으로도 중용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일부러 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죠. 사적이고 소소한 이 이야기를 공적이고 당당한 이야기 앞서 일부러 기록한 이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기록, 그 기록한 이유는 회개였습니다. 다윗은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우물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물이 아니고 피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와 생명, 특히 부하의 생명과 피일지라도 쉽게 여기는 일은 죄임을 고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는 수많은 승진과 중용을 농공행상을 기다리고 있었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하들이 뭘 보고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인정받으려면 전쟁에서 잘하는 것보다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잘 보여야 돼.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다윗의 회개는요, 이와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이 망칠 수 있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 다윗이 될 수 있기에, 그리고 충성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되어버릴 수 있게 이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이 순간에 자기 의도와 달리 그런 기준, 또 다른 사적인 기준, 하나님 아니어서 된다고 하는 기준들을 세울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니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천국을 만드는 게 먼저입니까? 뭐든지 나라를 먼저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요, 우리가 천국을 뭔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셔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뭐냐면 내가 사는 이곳에, 내 가정에, 내가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보다 먼저 천국 만드는 것이, 우리 삶,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에 만드는 것이고, 그 기준이 하나님이고 그 방법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자녀였던 예수님, 하나님 편에 섰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던 방법은 희생의 사랑이었어요. 십자가 희생이었고, 그리고 남이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지는 십자가였어요. 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왜 다윗이어야만 하느냐? 다윗 정권을 통해서 메시아, 우리 주님이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 모델을 만들고 싶으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닫게 해주셔서 일러주신 내용이 뭐냐? 다윗은 자기 부하를 예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가 되어야 됐어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야 된다는 정당성이 뭐냐? 왜 다윗이어야만 하느냐? 다윗은 예수의 전형을 보여줘야 했어요. 메시아의 전형, 그 모델을 보여줘야 했어요. 남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 생명의 희생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역사가 꼬집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의 회개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남의 피가 아니라 내 피를 흘리겠습니다. 남의 피가 아니라 내 피를 흘려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기 희생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회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것만이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이세 용사에 대한 일부러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세 용사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미국 사초 아세요? 잘 모르세요? 모르시면 지나갑시다. 세상에 수많은 좋은 말들이 있는데 그 좋은 말 중에서 고맙다는 말이 참 좋죠. 사랑한다는 말이 잘 좋죠. 근데 그런 좋은 말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장 귀한 말은 뭘까? 사랑한다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 사랑을 아무리 한다고 고백해도 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의 말이 먼저 문제가 있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닐까? 매번 주일날 만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도 왜 내 영혼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만들어질까? 사랑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값싸고 쉬운 사랑이 아니게 하려면 어려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고 시작. 사랑이 값싸고 쉬운 사랑이 아니게 하려면 어려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는 못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는 자기 희생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은 용기가 필요한 말이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말이기에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다윗이 만들어 가려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만을 향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하고 싶은 고백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모델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을 이렇게 세워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만 회개하기를 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빚진 것은 갚아야 된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지은 죄는 당사자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라고 모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보다 더 앞서가시죠. 순서를 바꾸십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가서 빚진 것을 갚아라가 아니라 나에게 오기 전에 먼저 빚부터 갖고 와라 말씀하세요. 화해하고 먼저 와라, 용서하고 먼저 와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 여러분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잠을 깨서 미안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중에 와 제사드리라. 길 가는 도중에 화해하라, 용서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요, 우물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귀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귀한 것을 자기가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어요. 새 용사 당신들의 충성스러움, 충성심은 한낱 사람인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고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여러분의 수고, 예배하는 수고, 헌금하는 수고, 예배를 돕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는요, 사람이 받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 바로 이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 나라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떤 수고도 비교하고 사람이 받으려고 하고 나에게 충성심을 보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최근 교회 행사가 참 많았죠. 지난 주일에도 오후 3시쯤에 성도님들을 모이라고 해놓고 제가 갔습니다. 저도 아침부터 주일이 바쁘지만 그날은 더 바빠서 한 번도 앉지도 못하고 점심도 못 먹고 배고픈 상태에서 갔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3시쯤이 되니까 너무 피곤한 얼굴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치도 없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웃자는 마음으로 풀자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교회 일이 참 많지요? 그랬더니 위로차 드린 말에 성도님들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거뜬함냐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더니 냉큼 네 많습니다. 힘듭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더 나아가서 제가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당황했습니다. 아 정말 힘드시구나 이런 말. 그런데 그 이후에 저의 태도가 문제가 됐습니다. 속에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일 아니야?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정말 못난 마음이었죠.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고 불만이 조금 섞인 강의를 1시간 정도 하고 나니까 결국 남은 것은 부끄러움 뿐이었습니다. 부끄러움으로 강의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런 마음이 잊혀질 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저를 괴롭히셨어요. 놀랍게도 일주일 내내 저를 후벼 파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와 강의 준비를 했고 오메가 코스 익히 해본 것인데 일주일 동안 오메가 코스 강의와 기도회를 준비한 내 마음이 너무 큰 짐이 되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미 거의 다 써놓은 설교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찔르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오늘 본문 다윗의 마음 속에서 그걸 깨달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일꾼들을 보시면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고 하시고 때로는 미안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어찌 하나님이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 진심은 뭐가 있을까? 오메야 코스를 금요일 토 1박 2일 힘들게 어렵게 강의까지 마치고 어제 11시에 끝나고 교회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노예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노예체육대 장소로 불이 나게 달려갔죠. 족구를 첫 판 이기고 두 번째 판 이겼어요. 성도님들이 유달리 적게 오셨더라.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응원단들이 물도 안 갖다 주더라. 세 번째 경기에 이어서 하고 있는데 1세트에 막 선수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어제 1박 2일 오메가 코스를 끝나고 그 자리에 달려오셨던 분이 재미있게 응원하고 있는 내 안에 손목을 끌고 여보 가자. 안 갈래? 가자고. 저는 차마 그 마지막 결승전을 볼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결승전에서 이렇게 지치면 질 것이 뻔한데 져서 들어오는 저들의 얼굴을 마주 대할 자신이 없었어요. 가자고 여보 가자고. 그렇게 돌아와 집에도 못 가고 교회에서 그 선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들려왔던 소식이 진 게 아니라 이겼다네. 그러면 괜히 내가 그러면 거기서 버텨가지고 안아주고 그랬을 텐데. 행여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있어도 져서 상처받을까봐 아플까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곰곰이 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뭘까? 목회도 사랑이고 성도님들의 믿음도 삶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함 속에 미안함이 빠지면 그게 과연 사랑일까?
모든 사랑이 사랑이 되려면 미안함이 들어있어야 사랑이 됩니다. 고마움에도 미안함이 있죠. 칭찬에도 미안함이 있고 희생과 봉사에도 미안함이 있습니다. 더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는 미안함, 더 함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미안함, 칭찬에도 위로에도 그저 말만 할 수밖에 없을 때 미안함, 손자들이 보고 싶어도 그렇게 사랑이 갈급하도 보고 싶다고 말하면 그 먼 길을 데리고 와야 되는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 세상의 모든 사랑에는 미안함이 있어요.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랑에는요, 조금씩의 미안함이 마치 소금처럼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치고 짐이 무거워서 고향 생각이 났던 다윗, 왕이 되기까지도 힘들었고 왕이 된 다음에도 전쟁을 겪어야 했던 다윗,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얼마나 삶이 마르고 힘이 말랐으면 그 어린 시절 마셨던 그 시원한 베들레헴 우물물이 떠올랐을까? 갈증이 아니라 갈망이라고 기록한 본문에는 바로 그것이 다윗의 쉬고 싶다는 외침이요, 버틸 힘이 없다는 탄식이요, 미래는커녕 당장 숨이라도 쉬고 싶다는 신음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런 혼자만의 작은 신음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하셨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고 작은 우물물 한 병으로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막힌 것 같지만은 시원하게 뚫릴 날이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 옆에 보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혼자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위로를 듣고 다윗은 정신을 차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지치고 사역에 지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 힘드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저도 37살 때까지 여러분처럼 평일날 죽도록 일하고 주일에 와서 또 일하고 헌신과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누구한테 인정받지도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되지도 않고 교회가 때때로는 세상보다도 더 싸우고 비열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버텨야죠. 너무너무 지치고 지칠 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쓰러지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랬어요. 그럴 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회복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것이죠. 다윗도 얼마나 지쳤으면 옆에 사람에게 행여 내 마음 좀 알아다오, 저 물 좀 떠다 줄까, 그냥 탄식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쳐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실수했고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의 중점을 어디서 찾냐면, 왜 갑자기 다윗이 변했을까? 저 우물물을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왜 예수고 또 온 우물물을 의뢰라도 고맙다고 한 모금 할 것이만 왜 그 물을 마시지 않았을까? 왜 갑작스러운 반전이 찾아왔을까? 그걸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에게 하소연도 하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버려놓은 실수를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었구나. 물을 떠가는 사이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무슨 음성을 들었을까요? 고맙다, 힘내라, 내가 함께한다. 아니요, 저는 그 들었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 진심이 담긴 음성, 다윗아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는 그 음성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에게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래서 빨리 주시지 않은 것도 미안하고 고생스럽게 훈련시킨 것도 미안하고 여전히 아직도 먼 하나님 나라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다윗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은 미안하셨다는 거죠. 여기도 지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히 힘을 내라, 사랑하다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해줄 수 있지. 그렇지만
너만 급행 열차를 타게 할 수는 없어. 너도 알잖아. 남들도 함께 가야 하잖아. 아직 남겨진 영혼이 많잖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직 멀었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만 할 수 없는 거 미안해. 이 시간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주고 싶은 위로와 힘도 사실 참으로 꺼내기 힘든 이 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도 다시 힘내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되게, 교회를 천국되게 쓰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끝까지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응원, 그리고 저희 응원 속에 담겨진 미안함이 진심이고 위로 속에 감춰진 미안함이 진심으로 전해지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